흘러가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물결은 끊임없이 흐르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그 물줄기는 이미 저 멀리 흘러가 버렸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물은 또 새로운 물입니다.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는 이 물줄기는 사실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우리의 몸은 조금 더 늙고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경험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은 채 마치 시간이 우리 곁에 머물러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흐름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처럼 생명은 흘러가고 그 흐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흘러간 물을 다시 마실 수 없다는 말은 곧 지나간 시간과 인연은 다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흘러가고 있는 물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다 보면 정작 현재의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찰나입니다. 강물 위에 손을 담그면 곧바로 사라지듯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같은 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강물의 비유는 단순한 자연의 관찰이 아니라 우리 삶을 꿰뚫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물의 흐름을 잊은 채 멈출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설법의 기초가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은 항상함이 없다는 뜻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이 나며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만이 남습니다. 사계절은 멈추지 않고 돌고 돌며 그 어느 것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젊음은 금세 지나가고 부모님은 어느새 늙어 계시며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죽는다. 그 어떤 것도 예외일 수 없다.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집착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젊음, 재산, 명예, 심지어 사랑까지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쥐고 놓지 못해 괴로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둘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오늘의 건강, 오늘의 웃음을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강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가며 새로운 물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길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강물을 가두려는 듯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무상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은 많습니다. 마이너스 사진 속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마이너스 부모님의 머리칼이 어느새 휘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 마이너스 늘 함께할 것 같던 친구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이 순간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 무상은 두려움의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도 변합니다.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기에 희망이 있고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의 진리를 설하실 때 자주 강물의 흐름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인도 땅의 넓은 겐지스 강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모든 생명을 길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강가에 모여 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바라보는 이 물은 같은 물인가? 아니면 다른 물인가?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승님, 겉으로는 같은 강물 같으나 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늘 다른 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생명 또한 그러하다.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같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의 너는 이미 흘러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오늘을 살아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안한다는 마음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 곁을 지키며 언제나 함께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난다여, 나 또한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피었다가 반드시 시든다. 이 법칙을 피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려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이 짧다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무상하기에 반드시 흘러가고, 기쁨이 아무리 찬란하다 해도 그건 역시 머물지 않으니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부처님, 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도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며 생명은 무상하다.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절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흘러간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요. 그 순간 그녀의 슬픔은 지혜로 바뀌고 고통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제자와 대중에게 무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강물과 같은 일상의 사물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눈으로 보이기에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곧바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물을 다시 떠 마실 수 없듯이 지나간 인생의 순간도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물이 흘러오듯 인생의 매 순간은 늘 새롭고 그 안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강가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이 법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청춘과 잃어버린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줄기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강물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상이라는 진리를 멀리 있는 철학이나 종교적 가르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삶을 들여다보면 무상은 우리 일상 속에 늘 드러나 있습니다. 청춘이라 불리던 시절이 어느새 지나가 버린 것을 깨달을 때 무상을 실감합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보고 부모님의 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 않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상을 체험합니다. 젊은 날에는 마치 시간이 무궁무진할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하는 감탄과 함께 아쉬움이 찾아옵니다. 흘러간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 흘러간 세월 또한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크게 무상을 실감하는 순간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가 멀리 떠나가고 사랑하는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함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러나 깨달음은 늘 늦게 찾아옵니다. 흘러간 물을 다시 마실 수 없듯 지나간 순간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상은 슬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니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 그 기회를 잃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리면 그 후회는 오래도록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무상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표현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무상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직장이 불안정하고 경제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하며 건강조차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무상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기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상황이 바뀌고 절망조차도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무상을 깨닫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우리는 무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삼아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강물을 마시듯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베풀며 지금의 웃음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무상을 제대로 이해한 삶입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고 얻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하며 잃은 것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여 반드시 변하고 흘러가기에 집착은 끝내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불타는 집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의 기물들을 지키려 하다가 함께 타버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집착이 우리를 스스로의 불행 속에 묶어두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고 사라져버린 인연에 매달리며 젊음과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흘러간 물을 다시 떠 마실 수 없듯이 지나간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번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젊은 시절의 영광을 붙잡으려 애쓰며 끊임없이 회상만 하고 현재를 외면한다면 그는 늘 부족함과 허무 속에 살게 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도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괴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재산과 명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재물을 쌓고 지위를 높이면서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믿지만 무상한 세상에서는 한순간의 변동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집착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고통으로 변하여 우리를 찌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이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즉 집착은 과거와 미래에 발을 묶어두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 마음의 굴레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집착의 괴로움은 물건과 사람뿐 아니라 감정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분노에 집착하면 그 불길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마음을 태웁니다. 기쁨에 집착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더 큰 허무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슬픔에도 집착하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둡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 물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 당시의 많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배우며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삶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 자유로워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때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현재를 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지혜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인생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제의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아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내일의 일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과 같아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흘러가는 물줄기, 즉 현재뿐입니다. 현재를 사는 지혜란 단순히 순간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미루지 않고 지금 표현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말하는 것 작은 친절을 오늘 베푸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현재가 또렷해집니다. 짧게라도 호흡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생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한층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을 통한 현재의 체험입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지혜는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미루다 보면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자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현재의 시간입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마실 수 없듯 놓쳐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무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이는 불안해합니다. 언제쯤 이 물이 멈출까? 언제쯤 내 손에 붙잡힐까?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다르게 봅니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고 그 흐름 덕분에 새로운 물이 늘 채워진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을 잘 사는 자는 이미 내일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미래를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곧 가장 완전한 미래의 준비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내일의 결과로 이어지기에 오늘을 소홀히 하면 내일도 불안해지고 오늘을 온전히 살면 내일도 저절로 빛나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무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이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기쁨이 찾아왔을 때에도 무상을 아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누리되 집착하지 말자. 이러한 태도가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상을 알면 타인과 다투고 미워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오늘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언젠가는 인연이 달라져 멀어질 수 있고 지금의 갈등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렇기에 미움에 집착하기보다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무상은 관계를 가볍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더 큰 이해와 연민을 싹트게 합니다. 결국 무상을 깨닫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유로움이 커집니다.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대신 흐름 속에서 노를 저으며 기쁘게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란 멈추는 법이 없는 여정이기에 그 여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흐름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조금 전 눈앞에 있던 물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다른 물이 흘러옵니다. 이 단순한 자연의 이치는 곧 인생의 진리를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아 매 순간이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 눈앞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흐르는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에 갇혀 있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스쳐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감사할 걸.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오늘 표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오늘 말해야 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그 물결은 늘 새롭습니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매일이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어제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그것이 곧 최고의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흘러간 물을 다시 마실 수는 없지만 새로운 물은 끊임없이 흘러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이 쌓여 여러분의 삶 전체가 되고 그 삶이 바로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